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을 향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특별 기도제단을 쌓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고 용서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면서 사는 일,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도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애를 베푸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다면 넉넉하게 품어주기도 하고 용서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성도로서 잘 안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야 되겠기에 생각해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음에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12월 31일 가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아니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각도가 조금 삐뚤어져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직해라 그러면 애써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힘을 내야 돼요. 너희는 내 말씀 안에 살아라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자꾸 다른 게 보여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교정해 주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엔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콜롬비아의 작가 가브리엘 마르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요즘 같은 시대에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는데 콜레라, 장티푸스, 유연병들이 있었죠. 이런 시대에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결혼에 실패한 부부의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부부가 살면서요, 서양이니까 그랬겠지만 한국 분들은 거의 아내분들이 다 욕실 정리도 하고 수건도 바꿔놓고 정리하잖아요. 이 가정에서도 일을 분담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주로 욕실의 용품들을 잘 정리하는 걸 하는데, 어느 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가 잘 정리가 안 해놓았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정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무려 7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실패했다는, 결혼에 실패.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요, 무슨 대단한 일 때문에 결별하거나 아니면 퇴사하거나 갈라지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헤어지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목회하는 가운데에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목회자에게 섭섭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교회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얘기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을 저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게 문제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젊은 어머니들도 애들이 학교를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네, 아이들 있어야 되니까 쉽지 않대. 아이들, 이게 저 애가 내 뱃속으로 나온 아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교육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침 일찍 학교 보내놓고 학원 돌리고 밤 늦게 와서 만나고 그러니까 엄마들도 자기 뱃속으로 놔놓고 잘 모르다가 코로나 시대에 같이 지내다 보니까 와, 이게 내 뱃속으로 난 놈 맞아? 이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제가 이민 목회할 때는요, 남편이 직장생활 아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애쉬다가 이러다가 이민을 왔어요. 이민 와가지고 뭐 했냐면 컨비니언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24시간 마트. 그러니까 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시간은 남편이 홀세일 가가지고 물건 많이 사올 때 그때 잠깐 떨어져 있는 거, 가게는 아내가 보고 뭐 잠깐 막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집안일 할 때 잠깐 교차하는 정도, 잠잘 때 잠깐 들어가서 자고 나올 정도, 그런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의 단점도 다 보이니까 이게 심각한 다툼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살아가면서요, 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가정의 배경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관계하는 법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실수했네,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서로 마음에 품고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제가 미가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 미가서의 배경,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배경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불안했던 시기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미가서 7장밖에 안, 7장밖에 안 되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누르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쉽지 않은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불의가 판쳐요. 그 가운데에도 미가서 7장을 보면 미가서 7장 2절로 3절 말씀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없어지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거기에다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욕심을 채워.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했대요. 권세 있는 사람과 재판관이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정의라고 하는 건 다 사라지죠. 그러니 가정은 평안했을까요? 미가서 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이 미가서에 있어요. 오늘날 시대하고도 비슷하지만 한번 생각해,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을 쥐어 뜯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쳐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 한번 내고 말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 마트나 어디 운전하다가 그런 일 때문에 사람 신경이가 벌어지면 재수 없네, 기분 나쁘네, 그리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람, 오래 있으니까 이게 원수가 돼. 자식도 같이 있으니까. 직장도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부서의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털면 돼요. 그런데 늘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 자꾸 가슴을 후벼 파요. 이게 문제죠. 교회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말을 옛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너무 가까이 하면 꼭 그 가까이 하다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해도 안 되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가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마지막 소망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래요.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교회 찬양대 2부 10시 예배 찬양대 이름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아주 관계를 높이 귀하게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행위를 이야기해요. 상대가 흠이 많고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미가서 결론에 가보면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실 만큼,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만큼 하나님은 인애가 그렇게 크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 다 해주신대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쓴 히브리서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대.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 우리 감리교회 상담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용서학교라는 게 시작됐어요. 용서학교. 상담학 교수님이 목회자들부터 시작한다고 저도 와서 한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용서학교 강의 좀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손 박사님도 용서학교, 아마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기억나요. 용서학교. 그런데요, 왜 용서학교가 필요하냐면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되니까 그 상처를 평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쉽게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 용서가 안 되니까 분노에 차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상담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용서가 왜 어려운가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자기를 합리화하게 돼 있어요. 남에게 꾸미는 것을 우리가 거짓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속이는 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를 낮추는 걸 못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잘 못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잘 못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의 행동이 최선이었다라고 꾸미고 포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새벽이라서 그런지 무표정하신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다 잘못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는 잘하죠.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다른 사람들은 운전을 왜 저 모양으로 하는지 모르겠죠. 아닌 것 같죠. 우리 장로님들이요, 몇 년 전이야, 한 1,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들 세미나 1년에 장로 수련회라는 게 있어요. 연회도 있고 전국, 우리 감리교 전국 장로회 수련회도 지방에서 하잖아요. 뭐 경주에서도 하고 저 평창에서도 하고, 작년에도 평창에서 하셨죠. 장로님들, 지방 장로님들이 같이 이렇게 가신다고.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친하신 장로님들 교회 연합으로 다 하는 행사니까 승합차, 뭐 봉고차 있는 차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가시는데, 갔다 오셔서 어느 장로님 저에게 그러더라고.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마 그러시는 분도 없겠지만, 어느 장로님이 운전하고 가시는데, 지방까지 운전하고 봉고차 뭐 7, 8명 같이 타고 가시는데, 와, 가는데 옆에 이거 잡고 꽉 잡고요, 기도하면서 막 가셨다는 거예요.
운전을 험하게 하셔가지고 다 잘하는 것 같죠. 장로님들이면 다 베스트 드라이버 되는 것 같죠. 목사님들 다 베스트 드라이버인 것 같죠. 안 그래요. 성격들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남이 조금만 끼어들게 하고 막 뭐라 그러고 뭐 10원 20원 그러고 막 그래요. 삶이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다 돌아가요. 천주교의 영성학자로 아주 유명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분의 책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뭐 2000년 전에 1900 몇 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이 헨리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분이 하는 공동체도 제가 살던 데에서 한 30분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공동체,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그 공동체도 하시고 그랬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성학자, 큰 영성학자죠. 이분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곧잘 용서합니다 라고 말한대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에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용서를 했어도 저 사람은 너그러이 용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내가 편한 것처럼, 내가 멋져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상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그때그때 지불하시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어제 주무시면서 오늘 꼭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살아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꼭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많지 않을걸요?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평안한 밤, 의의 밤 자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 매일 합니다. 요즘엔 제가 축도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늘 기도하는데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사해 줬습니까? 용서해 줬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니까요, 용서의 간구보다 먼저 용서의 의무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언제 사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의무가 먼저예요. 용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 기대하시는 말씀들을 읽어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아멘 아멘 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큰 죄도 다 용서받았고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용서 못해요. 약속 하나 조금 어겼다고 그거 용서 못해요. 내 마음에 거슬렀다고 용서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래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요. 얼만큼 용서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이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한 번 다시 잘못하면 예전 일까지 끄집어내죠.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요즘 SNS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나쁜 것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게 있어요. 뭐예요? 요즘에 운동선수들도 학교 다닐 때 학폭이었다, 20년 30년 지나도 그거 들추어내가지고 생매장을 시켜버리죠. 물론 잘못한 거 가서 사과해야 돼요. 시간 지났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해결하는 게 좋죠. 그런데 요즘에 너무너무 들추어내는 거에만, 잘못한 것에만 집중하고 용서 못하고, 용서했던 것도 다시 들춰내면서 아픔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는데, 발로 밟고 우리의 죄악을 바다에다가 던지신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그 눈꼽만한 거 가지고 트집 잡고 문제 삼고 용서 못하고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살지 말고 너희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제가 읽으면서 맞네 맞아 했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어느 잡지에 실린 책인데요, 이거 읽으면서 그렇지 맞네 했던 글이에요.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남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게으름 때문이고, 내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워낙 사회 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까닭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남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저거 기복신앙이야. 그리고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부의 두 엽전을 칭찬하셨기 때문이다.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고, 내가 타협하면 양보이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벌써,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야.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으셨는데 질투가 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내 지경이 넓어지리니 축복이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내로남불, 신앙의 내로남불이래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아픔은 있지만 사람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은혜로운 일이에요. 왜? 오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랑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내? 남편? 100% 이해해주고 마음이 딱 맞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이렇게 다 부부가 앉아 계신데, 장로님들 다 부부가 앉아 계신데 마음이 딱 맞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장로님들이 그러시면 어떻게 마음이 맞아야지. 그래요 정말? 안 그래요. 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그렇게 안 하거든.
아내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걸 모르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다 달라요. 다를 때마다 흔히 얘기하는 지적질하고 화내고 비판하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다 다르게 지어놓으셨어요. 성품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요.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 너희도 내가 용서해서 너희의 죄도 발로 밟고 바다로 던져버렸는데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너희도 용서하지 살지 않으면 분노에 가득 찬 세상에 분노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용서 못해서 힘들어하는, 나는 용서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깨달아진다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지 마세요. 털어버리고 사세요. 그게 편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향해서 넉넉하게 용서하고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용서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